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음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에서 우리가 난해 구절을 하나 찾아본다라고 보면 여러 난해 구절 중에서도 특히 그 뱀이 나오고 있는 선악과와 연관되어진 하나님의 저주, 그 앞에 뱀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어졌던 존재들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 이런 것들이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로 들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하니 사실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간과해버리는, 그랬다, 그냥 범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서 인류는 망하게 되었다, 뱀도 저주를 받았다, 그리고 종국에는 희망 없는, 소망 없는 인류에게 예수를,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구원론적으로 풀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실 자세히 좀 보려고 하면 어려워요. 잘 풀리지 아니하고, 도대체 뱀의 존재는 무엇이고 뱀에게 임한 하나님의 저주는 도대체 무엇이고, 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저주에 대한 내용과 하와에게 주었던 저주에 대한 내용은 도대체 어떻게 이 시대에까지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 건가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풀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그 저주 속에 드러난 사실은 생명의 약속이죠. 저주 속에 드러난 생명의 약속에 관하여서 창세기 3장과 4장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상고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에덴의 동산을 설립하시고 그곳에 남자와 여자를 두었죠. 맞죠? 벌써 아담과 하와를 두었죠.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답을 안 하시고 정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할 때는 예라고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담과 여자를 두었죠. 에덴 동산에 아담과 여자를 두었습니다. 잘 안 되시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를 보시고 거기 아무리 봐봐야 안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나오지 않으니까 놓아두고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성경대로 보면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는 단수로 되어 있고 나무 하나인데 선악을 하는 나무로는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 그냥 전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악과라고 이야기하든 선악을 아는 나무로 이야기를 하든 전제하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국은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다, 이렇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따먹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어지죠. 너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하와라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와에게 이르시되, 아니죠?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하와가 가로되, 아니죠?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라고 하는 여자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하와가 등장하지 아니하고 여자가 등장하고 있다는데 우선 주목을 하나 해주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담에게서 여자에게로, 여자에게서 뱀에게로 가니 하나님이 먼저 역으로 올라가요. 뱀에게 저주를 내리죠. 그렇죠? 저주라고 하는 말, 이 내용,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예언되어져요. 선포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뱀은 흙을 먹을 것이요 배로 다닐 것이요, 이 저주가 와 있어요. 두 번째,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자, 뱀에게 내려진 저주, 그건 뭐냐? 1번 배로 다니고, 두 번째로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 거고, 흙을 먹는다. 세 번째로는 여자하고 나오죠. 하와의 후손이 아니에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네 번째로는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다섯 번째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 상하게 함. 이 그는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이 되겠죠. 자, 뱀은 끝났죠? 뱀은 끝났어요. 그런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자, 이건 뱀이고, 여자, 이건 뱀, 이건 여자. 여자에게 내리는, 자, 읽어보세요. 잉태하는 고통. 1번 잉태하는 고통. 두 번째로는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세 번째로는요, 남편 사모, 남편의 다스림을 받음. 여자 됐죠? 아담. 여기 남자라고 안 하고 아담이라고 나오네요. 그죠? 아담에게는 뭐라고 했느냐? 아담에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보면 실과를 저주를 받고 너는 땅의 저주. 두 번째로는요, 종신토록 수고를 통하여서 먹거리. 세 번째로는요, 이건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왜요? 흙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근본이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자, 다 했죠? 다 썼어요. 너무 크게 썼어요. 자, 우리는 이게 궁금하죠. 지난번에 사경회 때도 금정평안교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걸 말하더라고요. 남성이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는 것은 요 저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그럼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흙 한 번 안 묻히고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제외된 자가 아닌 건가?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분은. 또 여자가 잉태하는 수고의 부분에 대한 내용, 수고하여 자식을 낳고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길래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시집 안 간 사람 이거 해당돼야 안 돼요? 이거 해당돼야 안 돼요? 해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주를 피하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결혼 안 한다고 말이에요. 그럼 새같이 저주가 다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뻥어죠. 이거 어떻게 시집을 가가지고 이거 해야만이.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그것도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보편적인 예를, 아니 어떤 사람들의 보편적인 예를 전체적으로 갖다 붙여놓으니 안 맞기도 하는데 또 맞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대충 얼버무려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자, 먼저 이걸 풀어놔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받아들일 마음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한번 풀으면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무엇을 먹는다? 흙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흙을 먹는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뱀이요, 흙을 먹어요, 안 먹어요? 이슬 먹고 살아요. 뱀이 정말 깨끗한 놈이거든요. 산 것만 먹어요. 죽은 것 먹지도 않아요. 산 것만 먹는다니까요. 얼마나 깨끗한 건데요. 그런데 흙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 이야기하기를 무엇을 위하여서 안에 자정작용을 위하여서 무슨 흙인가를 약간 찍어낸대요. 말도 안 돼요. 저는 잘 그 기억도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일단. 근데 우리는 뱀의 존재를 땅에 기어다니는 뱀으로 절대 보지 않지요. 보면 큰일 나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그 뱀이 그때 말한 그 뱀이라고 보면, 지금 있는 기어다니는 뱀이 그렇다라고 보면 그게 뱀의 후손이고, 그래서 이제 어떤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자들이 뱀을 싫어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 없는 이야기. 네?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를 보세요. 보세요. 흙을 먹고 사단이 흙을 먹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지금 세상의 지배자는 누구냐? 사단이에요. 당연히 사단입니다. 그럼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존재들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흙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걸 뭘로 생각을 해요? 육체의 죽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선악을 하는 나무로 먹는 순간 그의 존재는 생명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 흙의 상태, 너의 본래의 상태로 바뀐 거라니까요. 근데 그 바뀐 줄을 몰라요. 아담도 모르고 하와도 모르고 뱀도 몰라요. 몰라요. 몰라서 반항을 하는 거죠. 근데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선포는 그대로 이루어지죠. 따먹는 순간, 나무로 먹는 순간 이미 그 하나님의 선포는 이루어졌어요.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세상의 지배자는 누가 되어지는 건가? 사단이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 있는 존재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타락한 존재들. 그래서 뱀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여기에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럼 지배하는 것이니까 참 좋은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데에서 저주는 좋지 않은 것. 봐봐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이 땅 위에서의 고난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땅 위에서 고난받지 아니함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자로, 이 땅 위에 지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저주라니까. 저주. 그래서 저주를 받은 무엇은? 뱀은 땅의 존재로서 하늘 아래의 존재로서 배로 기어다니면서 누구를 다스린다고요? 사람을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여자와 뭐가 되어진다고요?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어진다. 이렇게 나오죠. 자, 보세요. 여기에서 일단 그 뒤를 한번 봐야만이 여자의 후손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거기 뒤에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0절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자, 보세요. 자기의 아내 된 여자를 이름을 하와라 그때 붙여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붙여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으니까 알았다는 말인지 몰랐다는 말인지 나오잖아요. 여자에게 이름을 붙여준 자는 하나님께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붙여줬다 그 말입니다. 됐죠? 그럼 하와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니 생명,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이름을 왜 붙여줬느냐 하면은 그는 어떤 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에 하와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니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지금부터 머리를 비우세요. 그냥 비우세요. 방금 전에 아담에게 저주를 내렸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생존이 불가능한 것은 생명을 잃어버린 자에 나타난 현상이지 생존, 이 육체의 생명이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선포되어진 그 자리에 아담은 갑자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생명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아담은 이러한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저주를 받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되어지는데 이 아담은 그냥 말할게요. 아담 혼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담과 그렇지요. 하와가 들어있다니까요. 아담 안에는 아담이 네가 죽게 되어진다. 먹는 날에는 죽게 되어진다고 할 때 남자 그 아담만 죽는 것이 아니라 여자 그 하와도 아담 안에서 죽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여자 죽음이라는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럼 여자는 살아있어요? 죽는다니까요. 근데 어디에서 죽어요? 아담 안에서 죽어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여자 부부는
끝없이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 건가? 여자는 여자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아담이라니까 본래. 그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니까요. 하나. 그래서 누구도 죽고 아담이 죽을 때 그 여자도 죽는다니까. 그 여자도 죽어요. 죽었어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된 걸로 저는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가 죽은 그 어떤 존재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생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는다니까. 아이 참나. 죽은 아담이 누구를 향하여서? 죽은 여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름을 짓느냐? 하와, 생명이라. 왜냐하면 저는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저를 뭐라고 부르겠다고? 생명이라고 부르겠다. 지금 그 말이에요. 자, 봐봐요. 네? 산자의 어미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죽은 곳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 나온다고요, 지금. 생명은요, 어디에서만 탄생이 되어지는 건가? 죽음에서만 탄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보셔야만이 돼요. 잘 보셔야만이 돼요.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한번 보세요. 4장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잘 보세요. 여기 우리는 이런 구절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요. 그런데 거기 뚫어지게 보지 마시고 저를 봐주셔요. 이게 중요하죠. 아담이 아내 하와 생명과 무엇을 했어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잉태했는데 그때 태어난 아이가 가인이었어요. 가인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얻음이라는 뜻이 있어요. 얻었다라고 하는. 이 얻었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하와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었다? 가인을 주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너무 많이 생각하신다. 그냥 쉽게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와로 말미암아 등남하게 아들을 얻게 하셨다라고. 희망이에요? 절망이에요?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오산이란 말입니다. 성경에 쓰여졌으니까 하나님이 너로 내가 등남케 할 거야? 약속대로 등남케 했어 라는 말이 아니라 아담은 하와와 동침을 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는데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었다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보세요. 여기에 무슨 착각이 있는지. 아담이 그 여자를 이름할 때 하와라 생명이라 이름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으로부터 자녀가 태어났어요. 누가 주었대요? 하나님이 주었대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생명의 씨가 되는 거죠.
생명의 씨가 되는 거라니까요. 생명으로부터 씨가 나왔으니 생명의 씨다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은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이게 우리의 구원의 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죠. 쫓겨나서 생명을 잃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 죽음 속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하와 생명이라 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태어났어요. 그 아이를 가인이라 얻었다. 누구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이걸 원어를 다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자식을 얻은 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들은 다 타락한 죄인데 뭔가 타락이 안 되려고 하는 몸도 아니요, 그게 아니고 죽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함을 얻는 존재, 그 존재를 지금 갖게 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존재를 주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그대로 나오잖아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얻었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붙였는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아들의 이름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뭐라고? 가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의 자녀를 얻었다.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진짜 구세주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지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내 자식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생명되어 얻은 누구? 하와를 통하여서 구속주 되신 은자를 보내주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라니까. 그게 뭐라고요? 착각! 근데 긍정적으로 봤는데 가지고 달리 봐요? 전혀 긍정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긍정이라고 보면 그자가 아벨을 왜 죽여요? 여기까지는 긍정이었는데 뒤에 그럴 일은 없다니까. 전부 같은 논리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근데 거기 잘 보세요. 그 뒤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재미나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 줄 아세요? 허무. 허무요? 허무. 허무함. 허무. 허무함 할 때 허무. 아벨의 이름이 허무예요. 거기 떨어지게 봐봐야 아무 의미 없다니까. 아벨을 낳는데 그 이름이 허무예요. 이 말은 허무하다는 것은 이런 거잖아요. 꿈에서 열심히 시장통을 돌아다녔는데 돈이 막 돌려져 있어요. 시장통에. 어렸었을 때 꿈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막 엄청나게 주어요. 그래갖고 막 호주머니에도 넣고 없는 거 넣고 더 빨리 그걸 썼어야 되거든요. 깨기 전에 빨리 쓰고 맛있게 먹고 깨면 살아생전에 꿈에서 깨어나서 아이스크림 먹고 물 먹은 거나 똑같잖아요. 거기에서 먹고 깨는 거나 여기에서 먹고 물 먹은 거나 똑같은데 그걸 못 사 먹고 돈을 죽고 죽다가 언제야 소리에 깨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호주머니에도 아무것도 없고, 호주머니에 지금은 100원짜리 하나 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허무해요. 있는 줄 알았는데 무엇이에요? 없음이에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얻은 것 가인이 무엇로 끝났다는 거예요? 허무로 끝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을 둘 줘요. 그런데 그 자식 둘은요, 허무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식들을 준 거라니까. 가인은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허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수고로 말미암아 행해지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얻는 데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무엇이더라? 허무한 거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이걸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아담은 그 여자의 이름도 하와라 짓고 동침하여서 난 아들도 뭐라고? 가인과 아벨이라고 졌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산자의 어미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예요? 소망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우리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와야 돼요. 누구를 통하여서? 여자를 통하여서.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하와라 이름 지으면서 너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의 끈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지기를 바라고 동침했는데 진짜 아이가 낳았어요. 여러분 아이 낳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안 나와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모르죠. 제가 지금 물어보는 아이 낳는 것을 지금 우리 사람들이 남녀간에 통해서 아이를 낳는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보면은요 가인 하나 얻고 아벨 하나 얻는 것도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식 하나 낳는 것이. 그 자식 하나 낳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때 그 생기는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어주면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다시 얘에서 가인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보는 거예요. 메시아로. 스스로 뭔가 의미부여를 막 한 거네요. 스스로 의미부여를. 애기 낳기가 쉽지 않으니까 애기를 낳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낳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애기를 낳게 하셨다. 얻었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어렵지 않는데 어렵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어렵진 않은데요. 네. 봐봐요. 허무로 시작하여서 재미난 것은요. 얻었는데 무엇이었어요? 허무예요. 근데 그 허무인 누구? 아벨. 여기에서 뭐가 나와요? 셋이 나와요. 노임이라고 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구원의 구속주 자리에 그것은 뭘로 끝나는데? 허무로 끝나는데 그 인간이 허무한 상태, 없음의 상태로 완전히 내려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다고요? 생명의 씨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게 셋이라니까. 근데 정말 재미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할 때 누가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누구의 후손으로 표현해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 들어간다니까. 셋이. 아벨이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벨에 이어지는 어떤 계보로 셋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에요. 인간의 시도는 맞아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 허무로 끝나고 끝났어요. 사람의 행위로는 어떠한 일도 이룰 수가 없을 때에 그 허무한 죽은 존재 위에 무엇을 놓아준다고요? 그런 의미의 셋이라는 아벨의 위에 놓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아벨의 죽음 위에 놓아준다는 것은 아벨의 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벨의 어떠한 행위의 조건이나 행위의 근거도 없다 그 말입니다. 족보에 아벨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아벨은 안 들어가요. 아벨은. 누가 보면 족보에 진짜로 안 들어간다는.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등남하였다 하니라 오산이었다고 그랬어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다시 뱀으로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자와 무엇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되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예요? 그 하와 맞죠? 여자잖아요. 분명히 그 여자가 어떻게 되어지는 건가?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어져요. 여자의 후손을 낳게 되어져요. 근데 그 뱀도 무엇을 낳게 되어지느냐? 후손을 낳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후손과 후손끼리의 싸움이 치열하게 되어져서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되어진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고 할 때 그 너는 어디로 이어지는? 여자의 뱀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다 지금 맞았어요.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근거를 찾아서 대면 너무 쉬워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사의 자식 바리새인이 그때 그 예수님 오실 시기에만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어느 때로부터? 그때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적으로 존재해 와요. 이어지고 와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아주 정죄를 받는 경우가 예수님 앞에서, 여자의 후손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한다? 독사의 자식아. 그럼 독사의 자식은 뱀의 뭐가 되는 거예요? 후손이 되어지는 거 맞잖아요. 예수님을 누가 죽여요? 그게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거라니까요. 뱀의 후손, 뱀이, 그 뱀이 뭐예요? 아담을 꼬였잖아요. 하와를. 뭐라고 꼬였느냐? 하나님과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과 같이 돼. 경계선을 여기에 긋지 말고 조금 안쪽으로 그어봐. 너도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그 말이거든요. 그게 뭔 말이냐면요. 누누이 이야기를 했지만 너는 악마가 되어가지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해라. 이 말이 아니고 너 스스로가 선과학의 기준을 가지고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의미였었다니까요. 그 너 스스로가 착한 일을 행하라 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뭔 내용이라고요? 뱀이요? 뱀의 후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모든 존재들이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뱀의 후손들의 모습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므로 그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러니까 잘 섬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잘 살아라 아니고 그냥 살아라 하는 말이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인간의 본 모습이어야 되는데 잘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뱀의 시도요. 잘 살아야 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너 착하게 살아야 돼. 선하게 살아야 돼. 돈 있게 살아야 돼. 권력 있게 살아야 돼. 무엇인가를 이루고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유혹이란 말입니다. 그 유혹이 왜 끌려 들어가는 건가? 내 안에 욕심이 잉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왜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느냐? 이유는 싫으니까.
예수님의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자기들이 싫으니까 그 뱀과 여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치열한 싸움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뱀의 후손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지. 우리 안에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부자로 살고 권력 있게 살고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만들어서 보여주고 싶은 우리의 욕망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게 목배임을 당한 자라니까 잘라버리고 누구 목을? 그리스도의 목을 갖다 붙여놓으면 우리의 생명이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너의 무엇을? 목을,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머리가 상해야 돼요. 사단의 머리는, 뱀의 후손의 머리는 상해야 돼요. 그런데 그 상할 때에 모든 뱀의 머리는 다 상하게 되어지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자는 무엇해요? 구원하시잖아요. 어떤 자는?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는 자들은,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행위는 다 똑같다니까요. 모든 존재들이 다 뱀의 후손이에요. 뱀의 역사가 다 있다니까요. 다. 그래서 다 어떤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을 하면.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로 죽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거기 그 죽음, 그 거름더미에서 무엇을 하나 끄집어내느냐? 생명되는 하와가 등장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 하와가 왜 등장하게 되어지는 건가? 아담이 이름을 지었는데 아담 스스로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을 때에 그 하와라고 하는 존재의 혈통을 따라서 누가 나오도록? 여자의 후손 되어지는 예수가 오도록, 그렇게 그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그 이름이 바로 뭐예요? 맞아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지요. 근데 그 씨는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어졌던 그 약속은 씨가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그 씨가 바로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변화의 시발점이에요. 죽어버린 그 존재 위에서 그 씨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무엇한다? 잉태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낳은 어떠한 존재, 즉 가인, 메시아로 바라볼 때에 인간이 낳은 어떤 자도 메시아일 수 없어서 결국은 그게 무엇으로 떨어져요? 험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무엇했더라? 죽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벨은. 그래서 아벨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건 봐봐요. 두 존재가 있잖아요. 두 존재가 있는데 그 두 존재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하나로 보라니까요. 가인과 아벨을. 이게 둘로 나누어져 가지고 이건 나쁜 놈, 이건 좋은 놈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걸 아담과 하와에게서 나온 인간의 어떠한 시도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둘 중에서 그냥 당신이 마음에 드는 아벨의 제사를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받으신 거예요. 받으신 거라니까? 그런데 그 아벨 대신에 무엇을 주었다고요? 셋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에 무엇이에요? 어둠에서 시작해서 험으로 끝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새로운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라인도 아니고 가인이나 아벨이나
어떤 존재로부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어진다면 그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건 인과대유가 되어진다니까. 연락을 받을 안 받았다는 의미를 좀 갖잖아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인간의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받고 안 받으시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시도도 다 의미 없음이에요. 제사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말하고 있는 내용. 그럼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거기 다시 모든 산자의 어미 그게 그 산자의 어미가 바로 누구냐 하면은 산자의 어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대답을 할 줄 알고 내가 물어봤어요. 셋이에요. 셋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얻은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셋, 놓였다 그 말이에요. 누가 놓았어요? 이때는 얻었다라고 안 해요. 노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예요, 그건.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수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없음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수를 거기에다가 놓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백하게 한다니까 누구로? 아담으로. 누구를? 죽은 자기 안에서 누구를 끄집어내요? 여자를 끄집어내요. 하와를 끄집어내요. 봐봐요. 그럼 하와는 기다려야 돼요. 누구를? 이제는 남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은 건 하와가 여자도 죽었어요. 이제 인류는 끝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잘 보셔요. 하와가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 그랬죠. 생명. 그럼 이 하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아담을 만나야 되죠. 아담 만났잖아요. 그 아담은 죽어서 없다니까. 아담은 죽어서 없는데 아담을 또 만나면 어떻게 돼요? 그때 그 아담을 무슨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진짜 신랑 되어지는 누구? 둘째 아담 되어지는 그리스도예요. 여자가 누구를 낳아요? 후손을 낳지요. 근데 그 후손은 또 여자를 뭘로 삼아요? 아내로 삼는다니까. 우리는 시간세계 안에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어렵지만 여자의 후손은 이미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예수가 그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분이 누구냐면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이 죽은 곳에서 무엇을 끄집어낸다고요? 하와를 끄집어낸다니까. 하와를. 누구의 고백으로? 아담의 고백으로. 그러니까 나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즉 어둠에서 무얼로? 허물어 떨어지는 그곳에서 누가 피어나는 건가? 하와가 피어난다니까. 생명이. 그러므로 만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이잖아요. 근데 그 만물 안에 누구도 들어있어요? 우리도 있죠. 하와 되어지는 우리도 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은 생명의 근원 되어지는 누구? 아담. 둘째 아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은 그 여자와 같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그때 하와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죽음 속에서 하와라고 하는 생명을 끄집어내는 내용이 그 여자를 통하여서 그 하와의 누구를? 신랑을 얘기하는 거라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는, 봐봐,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고 그랬잖아.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는 하나님의 개입.
우리가 너무 신학적이라서 그래요. 앞에 지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기를 낳았어. 가인과 아벨을. 그것도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잖아. 이렇게 좀 말하지 좀 말고, 그건 인간의 이 욕망과 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난 자식의 무가치함, 없음을, 허물을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주시느냐? 그 죽은 인간의 씨가 아니라 다른 씨로 출발하게 하신다니까. 다른 씨. 그 씨는 누구 씨예요? 하나님 씨. 신령한 씨. 그 씨도 있네. 이씨, 비씨, 박씨, 김씨만 있는 줄 알았더니 신령한 씨도 있구나. 그 씨라니까요. 그게 다른 씨. 그래서 그 예수는 인간의 씨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지금 그 말이에요. 종국에 가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그 아담 이후에 셋 이후로 이어지고 있는 도도히 흘러가고 있는 여자의 후손들의 그 씨가 결국은 사람의 씨가 섞이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씨로 오실 그분에 대한 예표로서 쭉 이어져 오다가 종국에 가서 전혀를 통하여서 이 그분의 씨로 이 땅 위에 오시는 그 아담, 새로운 씨, 새로운 출발, 이것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그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0몇 절인가요? 피조물의 고대 19절.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하죠. 그 소망이 바로 뭐예요? 다른 씨로 오실 자. 몇째 아담? 둘째 아담. 우리는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교회는 신부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자가 남편의 사모하고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예요? 본래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본래 자기에게. 자기는 본래 뭐예요? 남자예요. 아담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여성들이 어느 영역으로 들어와요? 남성의 영역으로 들어오죠. 맞는데. 보세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여기 보세요. 여자 이거 끝났어요. 남자 보십시다. 땅이 저주를 받아요. 당연히 아까 이야기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그들도 저주 속에 있잖아요. 그 회복을 기다릴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가 회복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수고하여야 먹거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그럼 그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었어요. 이유는요? 자원이 풍부해요. 그런데 그 뒤에는 자원이 부족해요. 그걸 희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개인의 한 명 한 명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밭을 갈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인류에게 자원의 희소성을 두는 거예요. 이해 오죠? 희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요. 희소성이 있다 없다? 없어요. 풍요로워요. 근데 하나님이 배제되어져 버린 인간 세계는 그 자원의 희소성으로 말미암아 싸움도 일어나고 더 먹겠다고 난리도 아니고 그런데도 도로 다
다 희소성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싸움을 하고 해서 내 걸로 다 만들어도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요? 허무로 돌아간다. 왜 땅이 그거예요? 저주지요. 땅이 원래 풍요로운 걸 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을 때에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는 땅이 풍요롭게 뭘 못 낸다니까. 그러니 누가 수고해야 돼요? 사람의 수고가 그 안에 있어야만이 땅이 무엇인가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받은 자들끼리 저주가 저주에게 와서 너 때문에 받은 땅은 저주로 인하여서 쉽게 무엇을 식물을 못 내고. 이해되죠? 쉽게 식물을 못 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사람은 거기에다가 심혈을 기울여서 더 많은 수고와 애씀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렇게 해서 많이 가졌다라고 한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구분이 또 있어서 헷갈릴 거 아니에요. 종국에는 어디로 돌아가더라?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은 소망 없음 끝. 그게 저주예요. 다른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저주 속에 새로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자잖아요. 잉태하는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다스림을 받는다.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요. 봐봐요. 하와가 임신을 했어요. 누가 임신하게 하셨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요. 근데 그것이 어둠이어서 좋았는데 그게 허무해요. 죽어버려요.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했는데 그게 다 무엇이더라? 허무하더라. 아니 이제 임신해가지고 여러분 고통스러워요? 별로 안 고통스러워요. 모르겠어요. 난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어떤 사람은요. 뱃속에 아기가 있었을 때 제일 행복하대. 그때가. 근데 무슨 고통이 어디가 있어요? 여기 해산나는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그때 잠깐이에요. 근데 크는 걸 보고 다시 또 갖고 싶다는데 그런 그 인간의 육체에 가해지는 어떤 고통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낳고 키우고 다시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더라. 무엇하더라? 다 같이 시작. 허무하더라. 허무한데 굴복하더라. 그래서 잉태하는 고통, 수고의 요새는 그게 허무하기 때문에 자식을 안 낳잖냐. 그게 자식을 낳아서 그게 뻘뻘뻘뻘하고 뭔가를 잘 하면 그게 좋잖아요. 나봤어야 알지. 근데 그것들이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해서 그게 속석이거든. 엄청나게 속석이에요. 근데 결국은 뭘로 돌아가더라? 허무로 돌아가더라.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걸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다가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서 거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니까 잉태하는 수고, 고통, 수고하여 자식을 낳는다. 남편은 남편이었는데 다스리려 한다. 아니 중국이나 어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또 우위에 있다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여자나 남자나 어느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남자의 자리로 가고 싶어 한다니까. 그게 뭐라고요? 우리는 본래 누군데? 여자라니까. 아까 둘째 아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신부라고 했는데 끝까지 고통받는 자들은 자기 있음, 남자가 되고 싶어하는,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왕이 되고 싶어하는 자리로 가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남자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네? 남자는 당연히 머리라고 하잖아요. 주인. 그게 나오잖아 신약에서. 그 하와
자기 아담 있잖아요. 예. 어떤 단수 개념이에요. 어떤 한 자를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누구라? 그리스도라. 하나예요. 단수. 하나라니까.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할 때에 그 아브라함의 그 씨들로 그 민족으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자들이 복 가운데로 나오게 되어진다. 무슨 모습으로? 신부의 모습으로. 그걸 많은 자들의 무리를 뭐라고 말해요? 성도, 교회라. 그렇게 말한다고. 그럼 봐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실질적으로는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생명 안에 있는 자예요.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쪽으로 가면 또 사람이 중심이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죽어야 산다라고 할 때 우리를 죽이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신다니까. 다시 이야기해서 아담과 하와의 부분에 대한 내용에서 허물로 떨어져야만이 죽어버려야만이 그때 주님이 그 안에 무엇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주인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고? 죽이시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나와요? 너희에게 고난, 핍박, 죽음이 뒤따르는데 그게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어진다. 그게 너희에게는 소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내용도 있어요. 물론 창세기 3장에 쭉 내용으로 가서 보면 4장까지를 넘어가서 보면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4장 25절에서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이때에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게 누구의 여자의 후손의 출발이에요.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왜 다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어요? 이유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네가 난 아벨은 아니다. 네가 난 가인도 아니다. 그래서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근데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예수님의 족보를 걸어 올라갈 때 뭐가 나온다? 셋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질문 받겠어요? 예.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또 그거 나오잖아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복음이라고. 죽음 속에서 생명이 피어난다고. 예수님 죽음 속에서 뭐가 피어나요? 생명이 피어나요. 문법적인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님과의 뭐다? 분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아담과 하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생존해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떠나 있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죠.
근데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약속을 받는다고요? 아담의 이름 지음을 통하여서 약속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하와, 생명. 근데 그 생명이 왜 생명이라고 붙였느냐 하면 그 친절하게 그 뒤에 모세는 뭐라고 쓰고 있어요?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말한다. 그는 죽었는데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산자가 나와요. 그 산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산자의 어미가 되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생명이라. 그럼 하나님은 산자가 오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와를 이용하는 거죠. 그게 어디의 약속이에요? 어디 약속의 성취냐면요. 뱀과 아담 사이에 그 저주에 대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의 후손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죠. 가인은 죽이지 않고 번창하잖아요. 네. 그건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악인을 악한 데를 쓰려고 하는 뭐 이런 개념인가요? 가인은 물론 당연히 그 도구로 쓰임바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가인의 계보로 인하여서 구원함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의 계보를 따라서 번창한 인류가 다 어떻게 되어져요?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해요. 그리고 누구만 살려요? 노아 가족만 살려요. 근데 노아의 가족을 방주를 교회로 놓고 보면 살았다라고 하는데 또 죽잖아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제가 예전부터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무슨 역사? 가르는 역사.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우편이냐? 좌편이냐? 예수님 편이냐? 즉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그 후손의 자녀냐? 뱀의 자녀냐? 여자의 자녀냐? 뱀의 자녀냐로 나눈다니까? 그걸. 근데 그게 어디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도 뱀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걸 계속적으로 갈라내는 일들을 하셔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근데 내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내게 들어온 씨예요. 그래서 밭의 비유가 있잖아요. 무슨 밭, 무슨 밭, 무슨 밭이라고 하는데요. 그 밭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뭘 말해요? 씨를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씨. 어떤 자에게서 우리는 옥토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본래. 옥토밭이에요? 아니에요. 옥토밭하고 다른 밭하고의 구분은 뭘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그 키부츠에서 식물이 나오고 있는 옥토예요? 아니면 척박한 땅이에요? 그 옥토가 아니면 어떻게 식물이 자라요? 그곳에 그냥 나게 하신다니까? 척박한 땅에 그냥 그 씨의 생명력으로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 가르치는 역사 안에 있는 부분들도 결국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럼 100% 주권이죠. 그게 바로 어둠과 허무라고 하는 것에서 인간의 행위는 다 끝났다라고 종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 도도한 역사 속에는 오직 한 곳만 바라보고 계셔요. 누구? 예수만 바라보고 계셔요. 그 예수만 바라보고 이루어질 때 그 예수 안에서 선택된 자들은 그 안에서 같이 딸려오는 거라니까. 있다 없다? 없음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왔으면은 이 뒤에 여러 가지 재밌는 질문도 하겠지만 사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제가 말한 대로 고개 끄덕거리고 말아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별 막히는 거 없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라든가 따먹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게 우리 중 하나같이 너 우리가 나하고 동질이네. 비슷하네. 잘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걸 그렇게 싫어하실까?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넘은 거. 그리고 들어오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해요. 이유는요? 먹으면 사망의 상태가 계속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너로 인하여서 시작되어지는 너의 신됨이 저주인데 그 저주의 상태가 네가 또 생명을 따먹고 네 저주의 상태가 너로 인하여서 계속하는 것은 진짜 생명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놓고 먹이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가서 따먹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죽여놓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강제로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니까. 그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복잡한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지금 얽혀놓고 설켜놓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여기에 언약과 성취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당신이 계획하신 바는 어떻게 하더라? 다 이루시더라. 당신이 계획하신 바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영광만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 드러나는 그 나라를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발전되어지고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피폐되어져 가고 없음으로 끝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수만 드러나죠.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예수만 십자가로. 이제 십자가를 빼버린 모든 내용들은 다 헛것이에요. 십자가가 빠져있는 모든 시도들, 모든 이론들은 다 헛것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십자가를 말한다고 말은 하는데 그 십자가를 말하는 뒤에가 뭐예요? 십자가 뒤에 플러스 뭐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신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은 없어요. 근데 그 신의 자리에 인간이 갔다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바알도 그렇고. 바알이 다 뭔데요? 풍요의 신? 내가 원하는 내 안에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은 그 예수님에게도 유혹하지요. 그 예수님에게 유혹했던 그 사단이 뿔을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깨비 방망이 딱 들고 와서 예수야 이런 거 아니라니까. 그 안에서 역사를 한다니까요. 음성으로 뭐라고?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래서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그 안에서 오지 어디 밖에 나가고 날 좀 봐라 나 사단이다 안녕. 뱀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 뱀의 역사가 와가지고 말로 혀로 그 내면의 역사지요. 영은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라? 죄라 그랬잖아요. 더럽다. 그러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마귀의 짓이잖아 지금.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 있어서 보여지는 거. 그 뱀이 이렇게 해가지고 꼬꼬꼬 해가지고. 근데 그때는 백사였을까? 아니면 흑사였을까? 아니면 살모사였을까? 계시니까. 계시 처음에 그건 아니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반발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못해요. 절대적으로. 이 뱀에 이걸 어떻게 풀어요? 못 푼다니까. 안 풀려요. 여자가 이거 어떻게 풀어요? 말도 안 되죠. 남자요? 흙으로 돌아간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안에 누구도 있다고? 여자도 들어있다고. 그래서 중요하게 보라고 했던 내용이 하나가 처음에 하와로 안 나오고 뭘로 나온다? 여자로 나온다.
라고 하는데요. 하와는 그 뒤에 4장에서 나온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 네. 네,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를 아담이 딱 먹고 하나님과 분리돼서 죽었잖아요. 죽은 가운데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자기 이제 의로 하와라고 이제 이름을 줘서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생명으로 지어가지고 이제 인태를 같이 이제 동체에서 인태에서 예. 자식을 낳는데 네. 허물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 허물에서 이제 셋이 그 생명, 하나들을 말해서 죽은 가운데 생명으로 셋을 그 성령의 문법적으로 주었다고 하는 말씀인데,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설명이 안 되네. 그렇게 간 게 간단하게 설명하면은요, 아담과 여자는 죽었어요. 죽었어요. 죽은 곳에서 분리되었다는 얘기죠. 이제 하나님과 죽은 상태는 싸먹고 생존에 있지만 생명으로부터는 끝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냥 원래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 거예요. 흙의 상태예요. 그는 흙의 상태. 근데 그 흙의 상태에 있는 아담이 하와라 이름 지어요. 그 여자를. 생존에 있어요. 생명은 떠나갔어도 자꾸 자꾸 죽음을 생존으로 보지 마세요. 분리된 상태예요. 그러면 죽은 자예요. 죽은 자에게 있어서, 분리된 자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뭐일까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겠죠.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붙일 자라고 하는 것을 고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으로 하여금 그 죽음으로부터 생명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기 위하여서 아담으로 그 여자의 이름을 뭘로 짓게 만들어요? 생명이라고 하는 하와라고 짓게 만들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착각이냐면 그 말이 착각이 아니라 그곳으로부터 자기의 시도를 해요. 하와와 동침하여서 그 동침하여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하는 건데 그 내 힘으로 해서 자식을 얻을까라고 했는데 그 자식을 낳을 때에 하나님의 자식이 우리에게 왔다라고 이름 붙이는 것이 가인이에요.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말하면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뭘로 말해요? 그러니까 그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려고 하나님과 회복되어지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의 결실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메시아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깨기 위해서 뭘 주는 거예요? 아벨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어서 그 이름도 뭘로 지켜요? 아벨로 허무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시도로도 회복되어질 생명은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살아있는 것이 있어요. 느닷없이 왜 죽는 곳에서 아담은 하와라 이름 지었느냐? 거기에 숨은 수수께끼가 하나 있는데 그 수수께끼가 어디에서 풀어지더라? 셋에서 풀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로 아니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로 인간이 수고하고 애쓰는 노력을 무의로 돌리고 그걸 썩은 것 죽은 걸로 하고 그곳에다가 무엇을? 셋을 아벨 대신에 셋을. 봐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니까 좋잖아요. 아담의 입장에서는 누구 걸 받으나? 가인 걸 받으나? 아벨 것 받으나?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상관 있어요?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받았는데 없음이에요. 허무예요. 받았는데 허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릴 때 자기들은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은 또 한 번, 아담과 하와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라고 하는 기쁨이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떻게 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 완전히 소망이 끊기잖아요. 소망이 끊겨버리죠. 맞아, 너희의 시도는 다 없어.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하여서 예언했던 대로 생명, 여자의 후손을 나게 하는데 그가 뭐다고? 메시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부분을 회복할 자라, 그 말이에요. 경수가 끊어지고 또 다 늙어서 나는 또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죠. 네. 셋은 경수가 끊어져서 난 것은 아니고요. 아니죠. 그때는 뭐 몇 살인지 경수가 언제 끊어졌다는 말 없어요. 셋은요. 그건 이제 아브라함 쪽으로 간 거고. 아브라함은 사라도 좀 네? 가인과 아벨에 대한 부분들도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었을 수 있죠. 아벨의 제사를 받을 때에 대한 부분들은 그게 이제 양치는 자의 어떤 피 흘리의 제사다 예.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예. 가인은 자기 의에 대한 부분들, 예. 아벨은 나머심에 대한 부분들로 제사를 드려준 걸 하나님 받으셨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이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러면 곡식을 키우는 자는 당연히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양 키우는 자는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걸 왜 그런 해석이 나왔었냐라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인간 중심이 되니까 왜 받았을까? 왜 안 받았을까? 우리는 받는 건 좋은 거고 받지 않는 건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도 자기의 의가 되어지면 없음이에요. 사실은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무엇을 원한다? 순종. 그럼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이야기에는 누구도 들어가요? 아벨의 제사도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려서 받았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뭐예요? 믿음으로 드렸다라고 히브리서가 말하잖아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주 누누이 또 이야기를 하지만 그 믿음이 내가 스스로 바랄 수 있는 것이면 그것조차가 문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하나님이 좋아해서 받았다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니까 그게 믿음의 제사인 거예요. 그 제사를 받으면 좋은 거라니까. 그게 믿음의 제사라니까.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를 받았으면 그게 무슨 제사가 돼요? 믿음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가인이 거기에서 무엇해요? 분내잖아요. 분내어 함은 어찌미냐라고 이야기하죠. 그 대목에 대한 내용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왜 분내요? 그러니까 안 받았어요. 그게 나 있다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했다니까. 가인은 잘못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잘해보려고, 열심을 내보려고. 그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진짜 그쪽으로 열심히 하는 기대가 안 갔었어요. 고대머리에서는 예수님으로 떨어지지 않고 딴 데. 그러니까 오히려 있었어. 가인과 아벨은 인간의 시도는 헛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아벨이 그냥 같은 하나의 예, 그 같은 존재예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어떤 제사이기에 더 합당한 제사였을지 몰라도 돼요.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구원받았지요? 몰라요. 그게 우리가 아벨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걸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누구는 예수를 바라보고 언제 제사들이 우편 강도가 무엇을 없다니까요.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다 같이? 은혜로 받는다.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목사님 예. 뱀이 네. 데려다니고 네. 먹는다는 표현이 네. 아담에게 준 대로 똑같은 건가요?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내용의 다스린 자. 흙으로 살아가요. 이 땅이 흙이에요. 그냥 아담아. 흙이에요. 이게 생존에서 떨어지잖아요. 죽음의 상태도 흙이고
생존해서 끝을 나도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것만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 없으면 흙이라니까. 원래 내 존재가. 그러니까 그를 다스리는 것이 뱀이 흙을 먹는 거라니까.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사단이 다스리고 있다니까. 신천지 친구들이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가? 성경 봐봐라.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에요. 사단이 다스린다고 하면 그 뒤부터 이 끝.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뭐죠?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야. 흙을 먹고 있는다고 그랬잖아. 복음서에서 보면요. 예.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내가 받은 걸로 너희한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권세를 받았다고.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 권세예요. 네, 예수님을 유혹을. 저라면 내 권세를 다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사단이 요구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뭐라고요? 하와에게? 뭐고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권세 잡은 자가 될 수 있어. 근데 뒤에 가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 둘 셋의 어떤 자와 같이 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싫은 이유는요? 그는 신이 몇이나 돼요? 아니 자기가 있어요. 자기가 신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라니까요.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 되어져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칠두십각이지. 칠두십각이라니까. 그게 다 사단이에요. 다 머리가 있어요 지금. 뭐 다른 것이 뭐 또 2056년에 뭐 뿔 달린 것이 나와가지고 야라라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뭐 할 이야기가 한두 가지이겠습니까만은 내용을 지금 창세기에서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흐름이 결국은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구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구나. 그래서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구약 성경이 다. 근데 우리는 아벨과 가인을 갈라가지고 네. 다 봤잖아요. 네. 우리 입장에서, 인간 입장에서. 가인은 번자, 아담은 흑한 같은 자. 저까지만 딱 생각하고. 근데 아벨이 죽는다니까 결국은. 그 죽음으로부터 뭐가 싹튼다고? 생각이 들더라. 왜 죽었지? 그럼 왜 셋을 주셨어요? 그 생각까지밖에 못했다니까요. 아까 보실 때 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자리가 내게 대해 증거한다 라고 할 때 그냥 의미적으로만 알았지 내게 대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안 보였었거든요. 근데 일단 창세기에서는 정확히 보이네요. 여자의 후손으로 쫙 가요. 여자의 후손으로 쫙 예수에 대해서. 그걸 대적하는 뱀의 후손들하고의 싸움이에요. 역사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예수 안에 사람이냐, 예수 밖에 사람이냐. 그 싸움 외에 다른 싸움 없음. 그럼 구약에 계속 쭉 번화한다면 예수의 증거가 안 나오겠네요. 다 예수의 증거예요. 그게 다. 이삭도 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고 다. 근데 이삭 하나를 놓고 보면 안 된다. 이삭 안에도 뭐가 있다고요? 둘이 있다는 것이요. 우리 안에도 둘이 있고 야곱 안에도 벌써 나누어지는 거, 이 아브라함 안에도 나누어지는 거 다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북담. 또 그 안에서 또 나누어져. 또. 목사님, 예수에 대한 증거 할 때 있잖아요. 예. 이사야밖에 안 봤거든요. 전혀 아니죠. 그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버리는 거고. 그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야. 진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야 맞